기도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수종드는 심부름을 잘하는 선교팀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조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지역에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으로 접어드는 관문, 첫 관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을 위하여 지어진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지나가는 길목에서 자꾸만 바울 일행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큰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그렇게 외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그들을 쳐다보고 딱 한마디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귀신은 물러가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빨리 쫓아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쫓아내지 않고 그냥 괴로워만 하고 지냈을까요? 다른 사람의 해석에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 있더군요. 제가 한때 귀신을 참 많이 쫓아내었습니다. 수도 없이 쫓아내어서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100건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럴 때에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우리 전에 여기 오셨던 그 안영호 목사님한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귀신은 자꾸 쫓아내면 자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온다, 가족들이 데리고. 그러면 그거 상대하고 그거 처리해 주다가 목회를 못한다, 사람이 지쳐서. 그러니까 어지간하 하면 다 기도원으로 보내고 기도원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너는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는 이 놀라운 기적이니까 놀라운 기적 가운데 교회가 더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앵글 그 안 목사님 말씀대로 자꾸만 에너지만 소진되고 힘만 빠지고 별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기도해서 고치고 또 고쳤는데 어떤 유명한 그 박재봉 목사님 말씀에 하면 그러잖아요. 20%만 교회 안에 남아있더라. 80%는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안 믿더라. 사역을 많이 해보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점검해보니까 20%만 교회 안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병원 가서 수술하고 병 고침 받고 나면 퇴원해서 집에 가듯이 교회에서 퇴원해가 자기 각자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치유사역을 한다 하는 것이 생각보다 전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사역은
복음을 전해서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주된 가업이고 목적이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자기 중요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루스드라에서도 40년 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어나서 극회했더니 처음에는 뭐 흠에와 서서 제우스 신이고 말하는 자처럼 생각해가지고 소머리도 잘라다 갖다 놓고 막 난리를 피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바 된 그런 상태로 멍석에 똘똘 말아서 길가에 내놓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가져오는 효과가 복음 전도보다 본인만 더 망가지고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소녀를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을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런 보관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했더니 결국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조금은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신은 또 마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주장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14장과 또 에스겔서 28장, 2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는 미국의 이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두 본문을 마귀의 기원이 거기다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 29장에 나오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마귀 사단의 기원으로 보았는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귀 사단의 세력임에는 틀림없고 앞잡이는 틀림없지만 기원을 거기에서 찾는 것은 곤란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서 미가엘 천사와 큰 싸움을,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 용, 큰 용 마귀와 미가엘 천사장이 싸움을 벌여서 미가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자기를 따르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쫓겨난 바 되는 사람 존재들이 바로 마귀이고, 그 3분의 1 되는 쫓겨난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우리는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온 천하를 깨는 자, 9절에 보면, 결국 9절에 보면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마귀가 사단이고, 그 다음에 이 사자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귀신입니다. 이 귀신을 힘입어서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또 아주 나쁜 짓을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도 요한은 이 마귀를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지칭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참소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때나 형제간 많은 집에 보면 꼭 이 참소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학교 친구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말을 지어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사람 하나를 바보로 만들거나 형제간 중에 하나를 바보로 만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참소입니다. 마귀는 없는 일을 누명을 뒤집어 쓰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자꾸 고자질한다는 것입니다. 특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를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겼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적어도 다른 건 모르셔도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마귀, 사탄,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내게 공격해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내 믿음의 고백으로 깨끗이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과 성도들이 확신하는 복음의 말씀이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이겼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하늘의 별, 즉 타락한 천사, 즉 귀신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1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를 위한 싸움에서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사단의 건세가 미가엘의 적이고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배후에서 일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지식과 정보와 추측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마귀가 우리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오거든,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데 기분이 나쁘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가 괜히 넘겨짚어서 추측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분별을 해내어야 합니다. 12절에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경고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은 어부증, 어처증 뭐 이런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그런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자기에게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 눈치도 못 채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들어있는 이 아이디어나 생각이 마귀가 넣은 것인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내게 넣어준 생각인지 분별할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마귀는 이간질을 시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서 우리의 재성을 부추깁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화평하게 합니다. 평안한 생각과 의와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마귀를 성령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찾아다니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미 마귀 편인데 뭐. 자기 쫄개니까 건드리지 않는데, 목회자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틈을 엿보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암송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일들을 벌립니다. 예를 들어 뭐 신천지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데 잘못 이해하고 곡해를 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 이 일행이 지나가다가 마귀 사단의 하수인인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요정을 보고
맨날 며칠 동안 지나다니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괴로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게 되고 이 여종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줄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돈에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명예도 없고,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권력층 주변에 가기도 하고, 또 돈이 있으면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견문도 넓히게 되고, 돈이 마치 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줄이 끊어지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그 신라 일행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여하간 바울은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그것이 그대로 증명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선한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여종을 악한 귀신에게서 자유케 했습니다. 칭찬받아야 되고 감사 사례를 받아야 하고 대접을 받아 마땅한데 사건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이유는 돈줄 떨어진 여종의 주인들이 간청에다가 알렸습니다. 알리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누명을 뒤집어 쓰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대인들도 그 부류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나 세상 풍토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던 그런 시대에 바울과 신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이용합니다. 20절 21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함합니다. 누명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억울하고 분통 터지게 하겠습니까? 이 탐심과 돈에 대한 집착이 가득한, 그리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이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계속 그렇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를 체포한 이후에 옷을 벗기고 아주 많이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면 압니다마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난을 겪는 건 덜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누명 뒤집어 쓰고 매를 맞거나 억울한 일을 겪거나 고통을 겪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해명이 되고 밝혀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다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해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정말 잘못해서 큰 위기나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는데 너무 괴롭고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거의 감옥에 들어갈 뻔한 일도 있었고 검찰청에서 열몇 시간을 갇혀 지내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당당했습니다. 이후에도 당당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안 한 일을 한 것처럼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 밝혀지고 침묵한 것만큼 오히려 찬사와 영광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요즘같이 법이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닌데,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지금이나 가거나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온 어떤 선교사가 우리 어정부 동두천에 창녀촌에 가서 미군 기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창녀들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창녀를 고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포주들과 또 그 주변에서 도망가면 잡으러 다니는 깡패들이 너무 싫어하고 그만두라 해도 선교사님 포기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칼부림을 당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오늘날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들러서 보고하고 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조수 선교사, 아제르바이잔. 난데없이 팀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3명을 그쪽 경찰 계통, 안기부 계통에서 끌고 가서 조건을 2가지를 제시하더라. 첫째는 너희들이 스파이 혐의로 우리에게 잡혔는데 그 스파이 혐의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저한테 써보낸 편지, 우리 교회에 제가 한 번씩 카피해서 목자통에 올려주는 그 편지, 이런 게 이만큼 쌓여있더라는 겁니다. 3사람이 각 후원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들이 다 쌓여있는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적어놨는데 보면서 너 스파이 아니냐, 그러면서 당장 이 나라를 떠나든지 아니면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하고 있는 그 문화원, 교회로 쓰고 있는 문화원 그걸 폐쇄하고 벌금을 800만 원인가 내라 하더라. 우리나라 돈으로 3사람이. 어째 잘 타협을 해서 문화원은 없애는 걸로 하고 이제 600만 원 정도로 깎아서 200만 원을 깎고 6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3사람이 나누어서 200만 원씩 내고 풀려났다고. 그리고 자기는 안식년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또 나머지 2 선교사는 저 카자흐스탄에 제가 선교 집회 갔을 때에 그 대회인데 그 현장에 와서 제게 그 사정을 쭉 설명을 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만 목사님 다녀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곤 하던데, 요즘도 이렇게 해외 스파이로 이렇게 오인을 받아서 고난을 겪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북한에 가가지고는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도 있고 순교한 분도 있고, 또 나와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 이야기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 깊은 곳에 매를 맞고 상한 몸으로 또 착고를 채워서 가두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전하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누명을 세워서 때리고 감옥에 놓고 그 다음엔 더 해치려고 감옥 깊은 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실제로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가 아주 낭만적이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지난 주간인가도 누가 전화가 왔. 어떤 데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꼭 한 번만 와달라고 갔더니 귀신 들린 청년 전도하겠다고 그 청년을 자기 교회에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고 지리산 골짜골짜기에 있는 교인 집으로 저를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까지 가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진주에 있는 어느 분이 암 말기인데 목사님이 거기까지 가서 좀 신방하고 기도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예배에 오시든지 금요 심야 기도에 오세요라고. 내가 이 교회에 어찌 보면 고용된 사람인데 온 다른 교회를 마음 놓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바쁩니다. 그렇게 일단은 거절하고 교회를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때로는 고달픈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때로는 아주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마귀에게 매여서 세상에 매여 살아가던 사람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는 일이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당사자가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결코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천국을 누리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억울한 형편에 처한 바울 신라가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 찬송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서 다른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서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모두가 잠이 들었거나 잠을 청하고 있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 캄캄한 감옥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산상순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억난 것 같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약속이 없으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으면 설령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매맞고 모욕당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어찌 기쁨이 있고 어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밥이나 제대로 주었겠습니까? 냉기로 가득 찬 감옥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소요를 일으키는 시국 사범으로 누명을 뒤집어쓰고 들어왔으니 무슨 고문을 더 당할는지 무슨 더 어려움을 겪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조용히 기도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대전에 한 몇 년 전에 대전에 새누리교회인가 하는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인가를 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 안희숙 여사, 그 안희숙 여사를 모르는 분이 들어 많을 건데 모르시면 그 책을 구하시든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안희숙 여사는 처녀 시절에 이제 일본 외정 시대죠. 그때에 본인은 그 박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여객선 표를 구해서 가라 그러고 박간준 장로님은 나는 표 없어도 된다 하고 진짜 유령처럼 자기들을 쫄쫄 따라서 검문 하나도 거치지 않고 일본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국회에 가서 찌라시를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일본은 멸망하게 된다. 그런 걸 막 일본 국회 의사당에서 막 뿌렸다 하지 않죠? 2층에서. 그래가 잡혀가지고 그 죄로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결국 그대로 원자폭탄을 맞았죠. 이 안희숙 여사가 그 감옥 안에서 했던 유일한 일이 뭐냐? 시편을 암송하고 시편으로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침례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되셔서 대전에서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고 난 후에 미국에서 천국 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교회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참 예민할 때 그분의 그 자서전적인 간증집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기독교 신자가 할 수 있는 일, 기도와 찬송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도 그렇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나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니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나니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와 찬양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찬양을 들으십니다. 이 대목에서 계속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옛날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감사절 설교에 그런 설교를 하셨더군요.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신다.
작은 일에 감사를 시작하면 자꾸 더 큰 일에 감사하게 되고 더 좋은 일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거리가,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또 우리의 미래도 주님 손안에 있고 내 인생의 미래도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바울,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고 있음을 또한 느낍니다. 그 순간 지옥 같은 감옥이 천국 같은 현장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미움과 분노 대신에 용서와 사랑이 그 마음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 손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가 겪은 사건과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칼을 차고 착고에 매였습니다. 근데 찬란한 빛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그 옥문을 통과해서 바깥까지 인도해 내었습니다. 쇠사슬을 풀고 파수꾼을 통과해서 무사히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지금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기적은 늘 있지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기적은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는 기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일에 사용되는 이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순간에 도망치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도망쳐봤자 군인들이 잡으러 올 건데 도망 안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며, 만약 바울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거나 탐심이나 탐욕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하면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야 마땅합니다.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비판할 수 있을 때 비판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책임 전가하고 싶을 때 책임 전가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간수는 책임감 때문에 책임 추궁당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고는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사건, 옥문이 열리고 터가 요동하고 착고가 풀어진 일, 더구나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일,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그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고를 당했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뜬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지진이 난 사건이 간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31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단위로 온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구원과 말씀과의 관계를 살펴보십시다. 주의 말씀을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즉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은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는 구원이 그냥
한순간의 경험이나 미신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며칠 지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가르칩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다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습니다. 구원 이후에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도 맺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신뢰관계, 더 깊은 든든한 관계 속에서 말씀의 교훈을 더 받을 수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입니다. 생각과 삶의 방식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르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나, 아예 다르게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예수님 품 안에 안전한 쉼을 얻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자기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왕은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짊어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원의 경험을 공유한 이 간수의 가정은 잔치를 열어 바울에게 대접을 합니다. 축제를 벌였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축복을 나누는 모습이 여기 간수 집안이 구원받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제가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새가족부 모임이 있을 때 어떤 분은 거의 10년 이상 매일 계란을 한 수십 개를 삶아와서 그것도 하루에 오크통에 6시간을 구웠다든가 매주 그렇게 와서 먹이고 살찌우게 하던 분이 계십니다. 그 정도 보면 틈틈이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자꾸 나누다 보면 사랑이 더 커지고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이적의 현장이 가끔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또 대각성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한 영혼을 맡겨주십시오. 또 나에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을